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소그룹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짓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로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숨어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숨는 방법이 뭐 들판이나 산속이나 이런 데 숨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특별한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럴 때 많이 쓰였던 곳이 이렇게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저택 안에 구석의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도 건물이 바깥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자연동굴을 찾았고, 자연동굴을 찾아보니까 나름 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굴을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길게 뻗어 있는 그 굴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곳은 숙소이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어떤 가족이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학교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예배당으로 쓰이는 그런 공간들이 곳곳에 만들어집니다. 카타콤을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 개미굴에 비교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 믿음 하나 때문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들을 견뎠던 신앙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거나 지금도 역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믿음의 힘이 컸으면 굴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을까요? 근데 그 굴이라는 곳이 늘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위치가 노출되고 또 적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포위당하고 그 안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카타콤 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요. 로마 군병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군병이 호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모두를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죽었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찰나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긴 고통 속의 죽음이거든요.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되는 죽음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현실 앞에 너무 절망합니다. 그때 그 로마 군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기회를 주겠다. 내가 13는 동안 도망친다면 뭐 문제 삼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감게 하고요.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한글로 세지는 않았겠죠. 라틴어로 얘기했겠지만 하나하나 세 나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칩니다. 군병은 잡지 않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뛰어나가는 소리에 또 한 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들이 뛰쳐나갑니다. 한참을 숫자를 세지 않고 기다리는 로마 군병이 다시 수를 셉니다. 8, 9. 그러자 또 한 명이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마지막 사람이 멀리 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은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가라지는 뽑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모여있는 사람의 품 안에 본인이 안기고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 믿겠음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경중은 다릅니다. 크기는 다릅니다. 깊이도 다릅니다. 그 깊이가 모두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기 순간이 왔을 때 모두가 함께 견딜 때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신앙인 거죠. 근데 항상 신앙 안에는 건강하지 못한 연약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는 겁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니라 소망이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니라 소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인내를 참는 거로 생각합니다. 결연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품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인내하느냐? 소망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소망이란 하늘 소망을 말합니다.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 교회를 향하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품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참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에 입대한 아이들, 오늘 또 군에 입대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까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소망으로 사셨습니까? 군생활 잘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상 타고 휴가 나가고 늘 열심히 하는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군인의 소망은 제대입니다. 제대의 날짜가 없다면, 군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 생활이 한 30년 된다면 아마 도망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왜? 너무 긴 시간 기다려야 하잖아요.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군인의 소망은 제대하는 거인 것처럼 신자의 인내는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를 감내하는 그 소망은 더 그렇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늘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결연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편해도 하늘 소망이 없다면요, 참을 수도 없고 결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그만 보시고 물어보세요. 뭡니까? 여름 휴가 가는 걸까요? 요즘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진짜 그 이렇게 용수철을 꽉 눌러놨다가 터지는 것처럼 막 나간다며요.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며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체계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체계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식으로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체계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 소망을 품게 될까요? 세상에서 소망은 강한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 목표가 뚜렷한 사람, 잘 참고 잘 싸우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어까지 잘해. 그럼 다들 갑자기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물론 건강하고 튼실하고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적극적인 부분에도 있지만요, 신앙의 특이함은 부정적인 부분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약하기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세상은 강함을 통해서 소망을 찾는다면 교회는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깊어지는 걸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물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을 만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가 주 35년경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이 없습니다. 공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활동할 시기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요, 전도 유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혈통과 또 그의 배움과 여러 가지가 대단히 그 사회에서 필요한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의 공무를 수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유대인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그냥 공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으러 다녔던 그 인물, 그 중심에 있는 나쁜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의심했습니다. 그 어떤 우쭐하고 대단한 어떤 그 사회에서의 역량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함께하기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자 설치고 일하는 바울을요, 멀리합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이런 결정을 하죠. 고향에 돌아가서 자숙하라고요. 그래서 그가 다소에 가서 짧게 자숙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14년 동안 자숙합니다. 자숙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4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쓴 그의 글 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은 여기 등장한 유력한 자들이란 제자 공동체의 핵심을 12사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행적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유력한 자들인데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또 뭐 관련된 로마서가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14년 동안 충분히 연구하고 등장한 그가 논리적으로는 되게 앞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누구라고는 선을 긋냐면 제자들하고는 선을 긋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사실은 확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요. 교회 안에 중요 인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처음 자기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과 선을 긋습니다. 그들이 초기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은 거기에 서운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역을 시작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거기에 제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못 들어갑니다. 아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부를 때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6년 정도 흘렀습니다. 주 55년경입니다. 이때 썼던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게바입니다. 시몬 베드로죠. 근데 게바와 함께 했던 여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12제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500여 형제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사도를 만나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부활이 몇 명 소수가 본 사건이 아니라 500명 이상, 그 이상의 사람들이 본 사건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 끄트머리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인데요. 괄호하는 제가 쓴 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사도와 선을 걷던 6년 전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그 어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태도는요,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표현으로는 이제 크기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막내, 가장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는 사도라는 칭호를 받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건 명확한데, 그렇지만 지난 6년 동안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사도들이 감당하는 역량과 수고와 희생은 자기는 해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컸다는 겁니다. 자기는 형편없이 적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뀝니까?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살아보면 바뀝니다. 대단히 당당했던 사람들도 실패하면 바뀝니다. 자기 한마디에 사람들이 훅훅 따라올 줄 알았는데 누구도 반응하지 않은 현장에서 묵묵히 수년을 견디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작은지를. 바울의 변화는 자기가 사도들 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한 내용 속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회 경력이나 지위 또는 지식, 통하지 않는 곳이 있죠. 그게 하나님 앞이거든요. 사회적인 우쭐거림들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신앙만 통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변질돼서 사회적인 경력과 지위와 지식이 괜찮으면 심지어 처음 믿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거물급 신앙인이 등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유아이고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되고 삶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삶으로 배우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음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한 지 거의 20년 돼서야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사도 중에 자신이 가장 작다고. 다시 시간이 5년을 흐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25년 차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자신들의 소식들을 편지로 주고받았는데 그 어간에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작아졌는지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바울의 사회 문화적인 당당함, 세상적인 당당함은 쪽 빠져 있습니다. 사도의 막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랍니다. 만약 이거를 허세 부리는 인사로 썼다면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자기를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지 않는 다른 길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당당함, 우쭐거림은 사라지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절실함들이 보이는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 무슨 말을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공의 죄인 1호다. 모든 사회 속에 가장 큰 죄인이 본인이다. 첫 번째 죄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선천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융합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별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14년 칩거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인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내죠. 근데 그는 그렇게 위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도요, 제자들과 같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는 길 가고 자기 가는 길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역 현장에 들어와 6년 보내고 5년 보내고 5년 보내면서 그의 말과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막내라고 얘기했더니 또 세월이 흐르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 작은 자가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뜻은. 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그가 하는 말은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건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신앙은 날로 대단해지고 신앙적인 논리는 완벽해지며 많은 사람을 설득력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소아시아 전역에 유럽 주변에 막 세워나가면서 거기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는요, 죄인의 괴수로서 자기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감한 바울이 오늘날 12사도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만큼 우리 신앙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울의 인생을 그 30년 동안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라는 책이 저자의 말도 있지만 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요. 받아 적은 말씀이 아니에요. 편지예요. 바울이 21편을 썼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저자인데 그 저자가 쓴 내용은요. 전부 편지예요. 계시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간이 뭐냐? 약하지만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점점점 약해지지만 그 깊이가 무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보면 방향성이 잡힙니다. 높은 현실에서 낮은 신앙의 차원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낮아진 원인이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라는 것은 그 바울에게는 질병이고요. 어쩌면 장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신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3번의 기도는 단 3번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온 거죠. 그리고 마음 먹고 또 어떤 날을 정하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것처럼 하게 이해되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3번 절실하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듯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자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낳고 싶어 했던 사탄의 어떤 보좌, 자리,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질병, 장애가 치료되음으로 자기는 회복됐다,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이 그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유명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실제 바울이 강할 때는, 우쭐댈 때는, 자랑할 때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머리 좋은 해석이 있었죠. 지적인 해석에 탁월했죠. 근데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이었냐? 자신의 모든 삶이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능력은 연약한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이 말씀이 그에게 마음에 콱 꽂혔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약함이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물지개 지어보셨습니까? 물지개? 물지개가 뭔지는 아시죠? 네. 좀 젊은 분들은 그게 뭐야? 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물지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때 물지개는 함석으로 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 밑에 판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물 양쪽에 지게 져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조금 크니까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이었을 텐데 그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면서 물 좀 떠다 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통 하나를 이렇게 낑낑 매면서 적당하게 물 지고 가고요. 좀 크니까 그걸 어깨에 메고 4, 5학년 돼갖고 어깨에 메고 가요. 그러면 가득 담을 수가 없어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한 반 정도 담아서 오면 뭐 흘리고 넘어지고 막 무릎 깨지고 막 이런 일들 저 경험했거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죠?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물을 길러다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아마 지구촌에는 이런 분 꽤 있을 겁니다. 사진에 보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잖아요. 요거 몽골 같은 데서 물 지어 나르는 장면이래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물 지는 지게의 물통은 항아리였습니다. 흙으로 빚은 건데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집을 엮어서 한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걸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어깨에 맨 거죠. 주인이 그걸 사용하다가 하나의 금이 갔어요. 그렇게 그 금 간 상태에서 2년 동안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이야기니까 이제 항아리가 얘기하는 시점이 옵니다. 금간 항아리가 어느 날 주인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내가 부실해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마을 집까지 갖다 나르면 반밖에 안 남아서 반대편에 있는 항아리, 금가지 않은 항아리가 가득 물을 부을 수 있는데 자기는 반밖에 못 부으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미소를 먹으면서 그 항아리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핀 아름다운 꽃들, 풀들을 본 적이 있냐고. 본인이 늘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묻더랍니다. 그 꽃, 그 풀이 어느 쪽에 피었냐고. 제가 여러분,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샘이나 냇물이나. 거기서 물을 퍼나르는 게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 그 주변의 토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광야,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초목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나 가야지만 있는 거죠. 마을 입구나 주변에 그런 곳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인데,
주인은 말하는 거죠. 그 항아리의 주인은 말하는 거죠. 네가 늘 다니는 길에 풀과 꽃이 있지 않았냐? 그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주인이 풀어줍니다. 네가 금이 가서 물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보통 땅에서는 나지 않은 풀과 꽃이 거기에 몰려나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동안 푸르름을 볼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그것을 통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았냐고. 온전한 항아리는 돈을 버는데 더 적합했다면 금이 간 너는 돈 말고, 돈도 벌어줬지만 돈 말고 더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주었기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한 거라고.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은요, 너무 희망이 됩니다. 또 실제 그렇습니다. 연약감이 그대로 있으면 대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견뎌낼 때, 견딤을 통해서 깊어질 때, 그러면 그 깊어진 연약함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이 떨어진 곳에 1년 내내 물이 꾸준히 떨어지니까 씨가 날아와서 그곳에 심기게 되고 그 심긴 곳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숲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악랄하지만 않는다면, 우쭐거리지만 않는다면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용의 한 축은 이런 겁니다. 건강한 사람, 명석한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장점을 하나님은 10분 발휘해서 쓰고 싶어 하시고 실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연약한 분들, 부족한 분들, 장애인들, 약점을 갖고 있는 분들, 삶의 바울처럼 정말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고 사탄의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강함은 강함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약함은 약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강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약함을 숨기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함으로 약함을 똘똘 숨겨놓고 깊이 파묻어 놓고 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강함으로 슬쩍슬쩍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그 약함을 공유하고 서로의 약함이 서로 소통으로 나타나면 사실은 세상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자들의 세상의 결론은요, 서열입니다. 약자들의 세상의 결론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약자임에도 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잘못 영향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이 강할 때는 머리는 쓸만했는데 논리는 쓸만했는데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 강함이 갖고 있었던 약함, 그의 질병을 통한, 그의 장애를 통한 한계 상황에 그가 내몰리자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얻는 하나님의 확신을 그가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약함은요, 강함 못지않은, 아니 강함보다 훨씬 센 능력이 된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신앙적인 논리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함을 품고 견뎌내는 믿음, 연약해서 생기는 그런 한계 상황이 오히려 깊어진 그 믿음, 처음에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할 것처럼 덤벼들었다가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막내이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며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도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연약함을 통해서 깊어진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모험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어디서 출발할까요? 강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약한, 연약한, 늘 한계인 그 상황 속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함으로 생기는 자기만의 결과들, 자기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결과들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 깊이가 드러나는 거죠. 대단한 논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꾸준한 발걸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은 됩니다. 그 연약함을 거짓으로 덮으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유하시고, 저는 아둘람이 그런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 공유되자 서로를 정말 측은지심으로 품어주고 그 연약함을 서로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만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길을 여는, 그래서 깨진 항아리, 금간 항아리가 만들었던 약간의 숲풀과 약간의 꽃의 그 길들이 우리들에게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처, 약함이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약함을 통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하기 때문에 숨기고 싶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열어놓고 공개할 줄 아는, 특별히 아둘람 같은 곳에서 서로 믿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홀로 잘난 척했을 때는 논리는 세울 수 있었지만 공동체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훈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논리를 세우기보단, 강함을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 또 깊어지는 방법을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열어놓고 공유하고 그 약함이 공유되는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약함을 이기는 대안들이 깊은 그런 삶의 노력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게 하시고, 나 혼자만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식구들,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결코 논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쫓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닮고 천국 소망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예인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는 부모들을, 또 교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시작점들을 마련해 주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